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과 명예,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임종을 맞은 요셉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얘들아, 내가 맨손으로 이 땅에 와서 빈손으로 와서 이뤄놓은 부귀 영화가 참으로 많구나. 내가 이뤄놓은 이 부귀와 영화를 너희들은 꽉 붙잡고 너희들도 누리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신앙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손들에게 이 천금 같은 이 믿음을 물러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사람은 요셉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은 그 가문의 소중한 유산이 되어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저도 불신자의 집안이었던 저희 집안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유산을 받고 이대인 저에게서까지 왔고 그 다음에 저희 자녀들인 3대, 4대 계속해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유산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 요셉이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과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은 같은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대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 그가 흔들림 없이 그 선조들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감동적이까지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깊은 골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처지, 어느 상황,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믿음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그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맞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할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가 오랜 세월을 산 동안 그리고 이방 땅에 높은 고관이 되어 있으면서도 부모가 물려준 그 믿음을 그는 한치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나안보다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애굽이 훨씬 더 좋은 땅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 애굽 땅보다는 하나님께 주실 약속의 땅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이지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후손에게 이야기하면서 나갈 때에 내 뼈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유골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요셉의 믿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애굽 땅에 있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높아졌을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찌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가 더 크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그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지, 그가 그곳에서 얼마만큼 제사 드리며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요셉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지켜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돈깨까지 맡은 그러한 중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의 삶을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따라 죽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음을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믿음을 따라 죽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18세기에 불란서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기독교가 건설되는 데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불란서의 한 사람인 내가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겠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더 이상 기독교도 성경책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독교를 믿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지요? 내가 지금 이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희화하고 있는데도 나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 같은 자를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한없이 조롱하고 한없이 무시하면서 나는 지금도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멀쩡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한 가지 사실만 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어김없이 임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볼테르는 죽음이 임박해오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의사에게 이런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부디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는 딱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테르는
마지막으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볼테리의 마지막 말은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는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의사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심지어는 나는 무서워서 혼자 지옥에 못 가겠으니까 부디 나와 함께 가달라고 의사에게 애원하기도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스위스의 제네바 성경 공회에서 그 볼테리의 집을 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에 보관하는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없어진다고 큰소리쳤던 성경은 그의 말과는 정반대로 그의 집 마룻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가득히 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진리입니다. 이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며 기쁜 찬송 부르며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불신자들의 죽은 모습, 성도들의 죽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얼굴이 푸른빛이 돕니다. 파랗습니다. 그리고 손마디가 굳어서 빳빳합니다. 이 관절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죽은 모습을 본 적은 많지만 만져보고 그것은 저희 아버지의 시신입니다. 손가락이 작은 마디까지도 다 움직였습니다. 마치 잠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분의 책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던 것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 천국과 지옥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군 천사가 그를 호위할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악마가 그를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 직전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그렇게 놀래서 경직되어서 있다가 그대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물론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이것을 그렇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겠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그래서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유산이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 선조들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크게 번성해 갔습니다. 요셉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요셉이 죽고 4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잘 알려진 존 와나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가 51세가 되었을 때에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이 그에게 이 나라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와나 메이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장관직은 그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양을 합니다. 거절의 이유를 대통령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거절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일이 되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저의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장관직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주일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사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그에게 주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조건으로 와나 메이커는 장관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그는 장관직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 되면 그는 반드시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장관직은 나의 부업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종신직입니다. 장관직은 임시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가 주일학교 교사로 있는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주일학교를 이처럼 소중하게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가정은 가난하여서 학교도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는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난하여 일반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주일이 되면 언제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가 다닌 학교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그가 9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처음으로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벽돌 공장에서 가부를 해서 성경책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틈만 나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이 다 헤어질 정도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뒤 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후에도 그는 어린 시절 사서 읽고 또 읽어서 이제는 다 헤어져 버린 그 성경책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집요할 정도로 집착하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어릴 때 읽던 그 성경, 다 헤어져 버린 그 성경을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장관 일을 못하더라도 주일학교 교사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고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게 한 말씀이고 나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맡긴 일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해고를 위하여서도 명령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혜롭고 덕스럽게 통치를 잘해서 애굽 사람들은 7년의 대흉년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얼마든지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영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을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 무덤을 피라미드처럼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의 공적을 기리는 큰 기념비를 내 무덤 앞에 세워놓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이 애굽에서 떠날지 요셉인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의 이 말을 읽고 400년 후에 그들이 떠났던 것을 볼 때에 요셉이 언제 떠날지도 알 수 없는데 너희들은 떠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때에 내 유골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귀영화와 권세의 땅 애굽을 그의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2달이 넘게 지금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모두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일시적인 잠시 머물고 있을 이 땅의 것에 푯대를
삼고 살지 않길 바랍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영원한 것들이며 신령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늘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따라서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변함없는 신앙, 요동치 않는 신앙, 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애굽에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도 있었고 평생 애굽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그를 찾아와서 그 무덤 앞에서 순례를 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의 잘못도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 아버지와 형님들을 이곳에 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가 꿈 이야기를 할 때에 아버지도 허허 웃으면서 그냥 농담반 비슷하니 그러면 네가 아버지보다 더 높아진단 말이냐 하면서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